설 명절이니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있는 사람 되세요. 시작. 새해 복 있는 사람 되십시오. 네. 나만 복 받는 삶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복이 내 주변의 이웃들에게까지 흘러가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이제 본격적인 명절 연휴가 시작이 됐는데요. 아마 지금 울산을 떠나서 고향에 이미 가 계신 성도님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안전하시고 평안하시고 풍성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명절을 맞아 울산으로 오랜만에 돌아오신 모든 가족들에게도 은혜롭고 풍성한 이 명절 연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번 연휴에도 울산에 있습니다. 교회를 지켜야 해서 우리 부교육자들을 보내고 이번 연휴에 고향은 못 가지만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으로 저도 저희 가정도 울산에서 평안하고 풍성한 명절 잘 보내겠습니다. 오늘은 명절이니까요. 좀 세속적인 축복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요. 몸은 날씬해지시고 지갑은 뚱뚱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너무 세속적이어서 차마 주님의 이름으로는 못 붙이겠어요. 네. 우리 마지막으로 앞뒤 좌우의 성도님들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슬기롭게 신앙생활 합시다. 시작. 슬기롭게 신앙생활 합시다. 네. 오늘은 슬기로운 신앙생활 17번째 시간이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거의 반년을 넘어서 한 8개월쯤 이 시리즈 설교를 한 것 같습니다. 라이크를 넘어 라이프로, 라이크를 넘어 라이프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어린아이들도 있고 아마 여러분 마음도 많이 분주하실 거예요. 또 가서 또 어제까지 못한 음식 준비도 좀 하셔야 되고 그래서 분주하실 텐데 안타깝게도 설교 원고가 짧게 준비되지를 못했습니다. 아무튼 최대한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들도 있어서 좀 걱정이 되는데요. 이 피자 브랜드를 아시죠? 보여주시면 아십니까? 도미노 피자죠. 많이 시켜 드시고 계시죠? 지금 네라고 대답하신 분들은 우리 양춘식 집사님 이름을 다 적으셔가지고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게 우리 지금 양 집사님 어디 앉아 계시죠? 안 보이시는데 네 아마 지금 사업장을 짓고 계신 것 같은데 그 양 집사님 가정에 식구들이 많습니다. 일단 양춘식 집사님, 정미순 집사님 저기 앉아 계시고 일단 장년 성도님들 조심하시고요. 그죠? 장년 세대들 그리고 병화, 한신이, 소은이가 있습니다. 청소년들, 청년들 조심하세요. 다른 피자 시켜 드시다가 그리고 이제 결혼해서 분가했지만 이제 양소연, 이준혁 부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집사님들 조심하시고 그리고 지금 그 가정에 아기도 있어요. 시아라고 아기들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양 집사님 가정에 이 피자 보안관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피자 시켜 먹다가 큰일 납니다. 우리는 아무리 손흥민이 광고를 하더라도 우리 교회는 손흥민보다 무조건 양춘식입니다. 야 오늘 양 집사님 계셨어야 되는데. 네. 제가 이걸 어떻게 만들었냐면 양 집사님 푸사에 있는 사진을 가져다가 AI한테 피자 셰프로 만들어줬더니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그럴듯하죠? 정민수 집사님 이거 갖다 쓰세요. 우리 양 집사님, 정민수 집사님 운영하시는 롯데마트 1층에 있는 더 키친 이투고 피자를 꼭 사드시기 바랍니다. 시내에서는 더 키친 이투고를 드시고 간절곶에 가시면 뭘 드셔야 되죠? 그죠? 피자 삼촌을 드셔야죠. 뭘 보여주세요, 빨리. 제가 이 두 분들에게 돈 한 푼 받은 거 없어요. 우리 교회 성도일 뿐입니다.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홍보하는 겁니다. 명절 연휴에 설 명절 음식 먹다가 이제 좀 지겹잖아요. 그러면 이제 롯데마트 가셔서 피자도 드시고 간절곶도 가실 거잖아요. 거기 바닷가 거기서 피자 삼촌 가시고 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뭔 얘기를 하다가 피자, 도미노 피자. 도미노 피자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2009년에 이 도미노 피자가 최악의 위기를 맞았어요. 주가가 곤두박질 쳤고요.
이 고객들은 피자 맛을 두고 마치 골판지를 씹어 먹는 것 같다. 케첩발은 학교 급식 맛이다. 이렇게 혹평을 했습니다. 보통 기업이라면 이 악플을 다 숨기겠죠. 차단하고. 그리고 이제 화려한 모델이나 CG로 시선을 돌리려고 하겠죠. 근데 도미노 피자가 아주 충격적인 선택을 해요. 이 피자 턴 어라운드라는 캠페인을 통해서 뉴욕 이 타임스퀘어 전광판에 고객들의 악플을 여과 없이 다 광고를 했어요. 돈을 들여서 오히려 악플을 홍보했다고요. 생중계한 거예요. 그리고 CEO가 카메라 앞에 서서 정중하게 사과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피자 맛없습니다.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싹 뜯어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마케팅한 결과가 어땠을까요? 주가가 무려 4,000%가 올랐답니다. 당시 구글이나 애플의 성장률을 뛰어넘는 그런 수치였대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완벽한 피자에 감동하는 것이 아니라 진솔한 피자, 진솔하게 고객들을 만나는 브랜드에게 감동한다는 사실을 증명해낸 거예요. 그래서 이 투명한 솔직함이 고객들의 지갑을 연 것입니다. 짐 데이비스가 쓴 탈기독교 시대라는 책에 따르면 지난 25년 동안 미국에서만 4천만 명이 교회를 떠났답니다. 4천만 명. 역사상 가장 큰 종교적 이탈이래요. 우리나라도 제가 조사해 보지는 못했지만 만만치 않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 이유는 여러분 예수님이 싫어서가 아니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발견되는 위선과 가짜에 지쳤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불완전해도 좋다는 거예요. 교회가 연약해도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지 못하는 것도 견딜 수 있는데 이 가식적인 위선은 못 견디겠다는 거죠. 그래서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말하면 되는데,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말하면 되는데 그거를 포장한다는 거죠. 이제 오늘 우리는 야고보서라는 긴 여정의 종착역에 도착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었고 초대교회 수장이었던 야고보는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웅장한 비전을 말하지 않습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공동체의 생존 매뉴얼을 말하고 있어요. 먼저 지지난주부터 보고 있는 야고보서 5장의 내용상의 구분을 다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보여주시면 우리가 3주째 보고 있는 구분이죠. 오늘 본문은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경건한 성도들이 지체들, 그러니까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를 슬기롭게 해서 어떻게 구원의 삶을 누릴 것인가 하는 부분이 바로 이제 오늘 이 야고보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야고보서의 마지막 부분을 왜 성도들과의 관계, 이 지체들과의 관계로 마무리하고 있을까요?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체들과의,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거든요. 신앙생활 중에서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하나님과의 관계라면 신앙생활에서 이 생활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잖아요. 그래서 야고보가 이 지체들과의 관계,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를 말씀하면서 야고보서를 끝내고 있는 거죠. 그만큼 중요하니까요.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성도들과 좋은 관계를 위해서 슬기롭게 교제를 나누는 세 가지의 원리를 다루고 있는데 오늘 빨리 맞춰야 되니까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2절 말씀, 앞부분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 맹세하지 말지니. 성도들과 슬기롭게 관계를 하는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맹세하지 않는 것이래요. 그 맹세가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되겠죠? 사전적 의미는 이렇더라고요. 일정한 말과 행동을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다짐하거나 약속하는 것, 이게 맹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맹세에 대한 정의죠. 그런데 원어로 보면 의미가 조금 더 있어요. 맹세에 해당하는 원어가 호르코스라는 단어인데 어원이 가둠, 울타리라는 뜻입니다. 울타리는 무언가를 보호하는 장치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의 유대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수호하기 위한 울타리를 치는 맹세를 했어야 했겠죠. 그런데 이 맹세라는 행위가 변질되어서 자신의 거짓말을 보호하는 울타리로서의 맹세를 하게 된 거예요. 당시에 라피드이 꼼수 신학을 만들었는데 그 꼼수 신학이 뭐냐?
12절 나머지 부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당시에 랍비들은요, 꼼수 신학을 만들어서 이렇게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런데 하늘이나 땅이나 예루살렘을 걸고 맹세하면 그건 안 지켜도 돼.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성경에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꼼수 신학이죠. 그래서 거짓과 가짜를 말하면서 맹세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과 예루살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하는데 하면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맹세해서 거짓말을 상대방이 믿게 한다는 거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솔직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세하지 말라는 것은 거짓말을 진실로 믿게 하려고 맹세하지 말라는 것이니까 결국 성도들과 교제할 때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항상 진실하게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대하라는 거죠. 맞다고 생각하는 것은 맞다고 말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맞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라고 말하거나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맞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거짓말을 하면 안 될까요? 그 이유를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9장 19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거짓 맹세를 하는 것,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거짓말이 왜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요? 거짓말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을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거짓말을 하면 그리스도께서 거짓말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발휘한다는 거예요. 성도의 거짓말도 말이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말이잖아요. 그래서 성도가 거짓말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감도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거짓말을 하면 그 거짓말을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것보다 더 모욕적인 일은 없죠. 하나님은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 거짓이라고 여겨지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행위죠. 그래서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또 하얀 거짓말도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적용을 잘못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본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하라고 했는데 오늘 주일에 딱 교회를 나왔는데 어떤 집사님이 내 눈에는 분명히 못생겨 보여요. 내가 진짜 그렇게 생각한다고 아유 집사님 오늘 참 못생겨 보이네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못생겨 보여도 오늘따라 얼굴이 해같이 빛나시네요.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어떤 사람을 격려하는 하얀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만약에 성경에 하얀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는 명령이 있으면 목사는 목회 못합니다. 더 이상 깊게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오늘 본문과 성경의 가르침은 거짓 약속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신뢰성을 성도인 너희들이 떨어뜨리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약속이잖아요. 구약, 옛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 다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읽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사는 우리가 약속을 어기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거짓으로 약속을 하고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지고 그러다가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이 완전히 다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거짓 약속의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교회 안에서 거짓 약속을 서로 주고받으며 살면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씨앗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점점 더 줄어들어요. 그래서 공동체가 깨지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오늘 설교 원고를 다시 한번 다듬으면서 좀 찾아봤거든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라는 단체가 있나 봐요. 여기서 2008년도까지 추계 연구를 했는데
한국에서 거짓말로 범죄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걸 사기라고 말하는데 사기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연간 158조랍니다. 거짓말하는 것 때문에 연간 158조가 낭비된다는 거예요. 거짓말만 안 해도 158조가 세이브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어린 자녀들을 키우고 있잖아요. 물론 뭐 육아는 거의 아내가 하고 있습니다만 참 고마운데 그래도 제가 아이들에게 나름대로 철칙같이 지키는 게 있어요. 특별히 제가 아들한테 지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약속을 했으면 지키는 거예요. 그 약속대로 해주는 거예요. 못 지킬 것 같으면 약속 안 해요. 내가 너무 힘들어. 근데 아들에게 좋은 아빠가 되고 싶어. 그렇다고 해서 못 지킬 약속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못 해줄 것 같으면 그냥 못 해준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한이가 방학이거든요. 지난 월요일에 키즈 카페를 갔어요. 저기 유에코 쪽에 KTX역을 지나면 유에코가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상상월드라는 키즈 카페가 있는데 월요일 오전 11시에 들어가서 오후 5시 반에 나왔습니다. 진짜 휴일이었어요. 그래도 약속한 거니까 어떻게 해요? 지켜야죠. 저는 약속을 지키면 항상 이한이를 불러다가 제가 세뇌를 시킵니다. 아빠가 약속 지켰지? 그럼 네, 지켰어요. 항상 대답을 들어요. 약속을 거짓으로 하고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말씀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일이에요. 교회 공동체에 불신의 토양을 심는 것입니다. 약속이 영어로 이제 프로미스잖아요. 프로미스. 그런데 이 단어 안에 프로라는 단어가 접두어처럼 들어가 있어요. 우리 성광 공동체는 성도들과 슬기롭게 교제하기 위하여 약속을 잘 지키는 프로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슬기롭게 교제하는 첫 번째 원리를 설명하는데 너무 시간을 많이 할애했는데 나머지는 뭐 다 쉬운 내용이라 짧게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네, 이 13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은 그냥 기도하라는 거예요. 중보기도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여러분이 아주 많이 익숙하게 알고 있는 성경의 내용이잖아요. 성도들과 슬기롭게 교제하는 두 번째 원리는 중보기도의 관계로 엮어지는 것입니다. 중보기도로 성도들과 슬기롭게 교제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로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은 너무 세속적이에요. 맨날 뭐 돈 얘기하고 뭐 집이 어떻고 차가 어떻고 뭐 이런 얘기로 성도들과 교제하지 말고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과 서로 중보 기도하는 관계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주변의 성도가 고난을 당하면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중보 기도해주고 성도가 즐거운 일을 당해도 축복 기도를 해줄 수 있는 관계가 이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은혜롭지 못한 공동체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중보 기도는 안 하고 자꾸만 중계 방송을 해요. 기도해달라고 나의 내밀한 이야기를 A라는 성도에게 했는데 그 성도가 그걸 그냥 교회 안에 중계 방송을 쫙 해가지고 다음 주에 되면 교회 공동체 전체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너 아무한테도 이 말 하면 안 돼? 라고 시작하면서 하는 말 있잖아요. 너 아무한테도 이 말 하면 안 돼까지 그대로 다 전해집니다.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중보기도 해달라고 은밀하게 나에게만 기도 제목을 요청하면, 기도 제목을 나누면 은밀하게 입 닫고 주변에 얘기하지 말고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중계방송하지 말고. 성도 간에 슬기롭게 교제하는 두 번째 원리는 13절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두 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고난당하는 자와 기도가 짝이고요. 즐거워하는 자와 찬송이 짝입니다. 이게 너무나 당연한 말씀 같은데 여기 귀중한 메시지가 있어요. 이 고난당한 성도와 교제할 때 우리가 주로 하는 일, 그러니까 내 주변에 성도가 고난당했어요. 그럼 내가 이제 좀 이렇게 뭔가 도움을 줘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주로 하는 일은 뭐냐면 고난당한 사람의 기분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푸념을 하면 같이 푸념하고 기분 전환시켜주고 뭐 이런 거예요. 그거 너무 좋은 일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고난이 주는 기분과 감정과 분위기를 함께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기도를 하라는 뜻입니다. 또
즐거운 일이 생긴 성도와 함께 그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며 누리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같은 원리죠. 즐거움이 주는 기분과 감정과 분위기에 취해 있지 말고 그 즐거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런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무드에 지배당하지 말고 모드를 바꾸라는 거예요. 고난과 즐거움이라는 기분과 감정과 분위기, 이 무드에 휩쓸리지 말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모드를 전환하라는 거예요. 또 즐거운 일이 주는 기분과 감정과 분위기, 그 무드에 취하지 말고 그 즐거운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드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무드가 아니라 모드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고난과 즐거운 일을 당한 당사자가 아니라 주변의 성도들이 무드에서 모드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러한 도움들을 서로 줄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변의 성도들이 무드에 취해 있을 때 고난에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즐거움에도 취할 수 있어요. 그것을 기도와 찬송의 모드로 전환하는 일을 잘 감당하심으로 성도들과 슬기로운 교제를 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원리입니다. 19절과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니라. 정리하면 슬기롭게 교제하는 세 번째 원리는 연약한 자들을 돌아서게 하는 교제를 많이 하라는 것입니다. 미혹되어 진리를 떠나 있는 성도들을 찾아가서 만나라는 거예요. 교제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슬기로운 교제라는 것입니다. 이 주제는 더 간단하게 정리하면 성도는요, 성도의 슬기로운 교제는 끼리끼리 하는 교제가 아니라 연약한 성도를 찾아가는 교제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공동체가 끼리끼리의 교제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00명 공동체인데, 아이들까지 300명의 공동체인데 우리가 평생 만나는 사람들은, 같이 커피 한 잔 마시는 사람들은 매일 그 사람들인 거예요. 이게 뭐 꼭 문제는 아니지만 옳은 방향도 아니라는 거죠. 연약한 성도들을 찾아가는 교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강한 사람과 교제하고 싶어 하죠.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과 교제하고 싶어 하죠. 그러나 교회는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과 교제하고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성도의 교제는 끼리끼리의 교제가 아니라 연결고리의 교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성도들과 연결되어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 연약한 성도들을 돌보라고 주신 것입니다. 목사라는 직분, 장로라는 직분, 권사라는 직분, 안수집사라는 직분, 그게 뭐 장로들끼리 모여서 놀고 안수집사들끼리 모여서 놀라고 권사들끼리 모여서 놀라고 하는 게 아니라 권하고 섬기라고 주신 직분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교제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교제는 하나님께서 복으로 갚아주신답니다. 시편 41편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가난한 성도들, 그러니까 연약한 성도들을 보살피는 그 성도는요, 여러분, 그 보너스 카드를 하나 들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젊은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여러분, 까방권이라는 말이 있는데 혹시 아세요? 까방권, 뭐의 앞자인지 아십니까? 까임 방지권이라는 뜻입니다. 그 까방권을 들고 있으면 내가 뭔가 잘못을 했어도 까이지 않는 거예요. 한번 봐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가 가난한 자를 잘 보살폈어요. 내가. 그런데 어느 날 내가 고난을 당했어요. 내가 재앙에 빠져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가난한 자를 돌본 그 이력 때문에 하나님께서 재앙의 날에 나를 건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재앙의 날에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시는 복을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복 받기를 원하신다면, 그 까방권을 얻기 원하신다면 성광 공동체 안에 연약한 자들을 여러분이 가진 힘으로 도우십시오. 성광 공동체 안에서 교제할 때 세 가지의 원리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첫 번째, 하얀 거짓말은 해도 됩니다. 그거 말고 약속을 거짓으로 하는
그 습관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무드가 아니라 기도와 찬송 모두로 중보기도 하시고 연약한 성도에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이러한 슬기로운 교제가 여기저기서 일어나서 우리 성광 공동체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하는 공동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강해를 슬기로운 신앙생활 시리즈를 마치는 날이니까요. 야고보서 전체를 아주 심플하게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보여주시면 야고보서 1장은 말씀했습니다. 고난이 오면 도망가지 말고 기뻐하라. 그것이 믿음의 근육을 만든다. 또 2장은 말씀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가난한 자를 차별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라. 3장은 말씀했습니다. 혀를 제어하라. 작은 불씨가 숲을 태운다. 또 4장은 말씀했습니다. 세상과 썸 타지 마라.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 가장 큰 승리다. 또 5장은 오늘 말씀했죠. 서로 기도하며 연약한 자를 돌보라. 17주 동안 우리가 살펴본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SNS에서 좋은 명언이나 좋은 설교 영상을 보면 습관적으로 좋아요 버튼을 누르죠. 하트 버튼. 그걸 이제 영어권에서 라이크 버튼이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스크롤을 올리거나 내리면서 3초 만에 그 명언, 좋은 메시지를 다 잊어버립니다. 야고보서 1장은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거울을 보고 돌아서서 자기의 생긴 모습을 잊어버리는 자라고 말해요. 이제 야고보서를 덮으면서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도전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 좋아요, 라이크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라이프를 원하십니다. 내가 변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내 삶을 바꾸는 거,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좋은 말씀을 잘 들었다는 것을 넘어서서 좋은 말씀을 삶으로 잘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행함이 있는 신앙, 이것이 야고보서의 주제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라이크를 넘어서 라이프로 이어지는 행함이 있는 강력한 신앙생활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